염소를 매매하는 특이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염소를 매매하게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염소를 데리고 산 기슭으로 올라가서 그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이때 염소는 그 성향에 따라서 산 기슭으로부터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먹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를 향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녀석이 있기 마련인데, 염소의 값은 그 염소가 내려가는 길로 가는 염소인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길로 가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녀석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매겨진다고 합니다. 비록 살이 찌고 윤택한 염소라도 산 아래 길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녀석은 값이 덜 나가는 반면에, 지금 당장은 메말라서 볼품이 없는 염소라도 골짜기를 향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풀을 뜯는 녀석은 더 비싼 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염소의 값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이유는 그 염소들의 성향에 따른 미래의 이 가능성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이 현혹되어서 자꾸만 산기슭 아래로 내려오지만,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되면 이내 끝나버리고 마는 초장을 탐하는 염소보다는 이따은 산봉우리들 사이사이로 계속해서 전개되는 깊은 골짜기에 풀을 뜯어먹으며 위로 올라가는 염소의 미래가 무한히 밝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말라야 고산족이 염소 값을 매기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존재 역시 사실은 중간적인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구나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길은 삶의 은유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곧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길,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영문 밖의 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희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넓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하면 오래지 않아서 사실은 길이 끝나고 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문은 가면 갈수록 길이 없어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그러나 그 길은 가면 갈수록 마치 이 히말라야의 이 염소가 말이죠, 아래로 내려가면 초장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나죠. 그래서 끝나듯이 우리가 이처럼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결국 가보면은 길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처음에는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은 결국은 헛되지 않은 삶이 되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편도 여행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2번 정도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걸어가야 될 길을 놔두고 탈선의 길을 걷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서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재능을 낭비합니다. 지금 당장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이들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길이라고 해서 똑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25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정말 폼나고 그럴듯해 보이고 좋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 사실은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영문 밖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본문 10절로 11절을 돌아가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구약시대의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은 제단에 드린 희생제물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련된 제단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변되는 구약의 종교, 구약의 제단은 폐기 처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낡은 종교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곧 성전, 자신이 곧 제단이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갖게 될 새로운 제단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전.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구약 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갔는데 이제는 그게 폐기 처분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것은 이제는 뭐냐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게 되었다라고 10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속죄 제사를 위한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뿌리고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몸은 성소 밖으로 가져다가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속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런 구약의 제사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16장에는 속죄제로 드리는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불의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다 걸려다 이제 안수함으로 죄를 다 그 아사셀로 뽑힌 그 염소에게 그렇게 전가를 한 것이요. 그리고는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짊어진 채 광야로 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는 이처럼 죽음으로써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죽음으로써 대속제물이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아사셀 염소처럼 속죄 제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그랬듯이 광야로 나가서 죽음으로써 대속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로 나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문 밖으로 가는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곳은 영문 밖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뵐 자리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영문 안에 편하고 안락하고 자기 부인 없이 사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영문 밖에 그 광야 같은 그곳으로 그렇게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고민은 자기 부인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시시해집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습니다. 늘 회전목마를 타듯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 따라가는 삶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남편 혹은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직장이 사업이 육신의 몸 등등이 평생 져야 되는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채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진 채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문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인생에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안정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가혹한 섬뜩한 고난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여전히 울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제목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영문밖에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오아시스 지대에서도 자라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무려 30m에 이를 정도로 잘 자랍니다. 잎을 다 베어내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오랫동안 승리와 생명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성전의 벽화나 장식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치우침 없이 의연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가리켜서 종려나무와 같다. 의인은 꼭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환호했지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만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저 성문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된 생명과 빛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영문 밖의 길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문 밖의 길로 똑같이 나가야 된다. 거기서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영문 밖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안전거리를 잃지 않듯 신앙생활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깔짝거리는 파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늘 얕은 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그래 얕은 곳에 있으면은 여차하면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빠져 죽을 일 절대로 없고요. 위험하지 않아요. 여차하면 도망치면 되니까. 그러나 깊은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정말 위험 부담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서 영문 밖의 길로 가듯이 내가 지시할 땅 정말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예측 불가한 그 광야길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의 중력을 돌파하고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전목마를 타고 제자리를 맴돌다가 끝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성문 안의 길로만 걷고자 했습니다. 얕은 물가에 머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영문 밖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의 원심력 밖으로 우리가 행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아의 이 자장권, 우리의 자아, 이기심, 자기 중심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를 숭배하는 일,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자기의 이 자장권, 자석이 있으면 자석에 이 자장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쇠붙이가 거기 다 달라붙고 말이죠. 벗어나지 못하듯이. 우리의 이 자기라는 자아라는 이 자장권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기라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장권을 벗어나서 영문 밖의 길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문 밖의 길에서 예수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의 사람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3절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에게로 가는, 그게 그 길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길의 사람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곧 그 길의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많은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려야 하는 겁니까?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버려야 하는 겁니까? 수험생들이 다가올 시험에 대비하여 공부를 합니다. 더욱이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기특합니다. 추운 겨울이든 무더운 여름이든 상관하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사춘기 한참 놀고 싶은 때가 아닙니까? 공부 빼놓고는 뭐든지 재미있을 나이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곧 있을 중요한 인생의 시험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내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이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일 일은 내일하고 오늘은 일단 놀고 보자 해서 소중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아무런 짝이 없는 거지요. 그런 까닭에 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이거에 있다는 것에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저 영광의 나라, 그것을 앞당겨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로서 한 세상 편하게 왕실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왕실의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는 사실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잠깐 동안 누리는 애굽의 왕자로서 말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그래서 저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갔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배를 쫄쫄 구르며 삽니다.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면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쫄쫄 곪고 있고요. 지금 고통받고 있고 가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관점에서 미래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웃을 것이고 지금 배고프고 애통하는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미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는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저 앞에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저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미래의 약속과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수수께끼 같은 이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론을 알면 아주 쉬워집니다. 대개 사람들이 결론을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래 결론을 알면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가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그 결론을 알면 지금의 고생이 지금의 그 시련이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모르니까 정말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닌가 이토록 고생만 바가지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결론을 모르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이렇게 험한 꼴 겪으며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요. 결론만 확실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이 어떻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서 눈을 들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편 보좌에 서셔서 그를 응원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의 얼굴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의 얼굴을 가리켜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스데반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있는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억울하지만 너무 억울하게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라고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을 알면, 즉 저 앞에 놓여있는 그 결론을 알면 지금이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거듭되는 푸른으로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나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넘어져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울음을 그치고 나면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뒤집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터널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눈앞의 현실과 부분과 과정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저주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결론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에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안심에도 좋습니다. 복된 결론이 저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길의 사람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잘되고 못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고 있느냐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우리도 그 길 걷고 있으면 우리도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틀림없이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좀 더딜지라도 시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면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도착한 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에 우리도 그 길에 가기 때문에 좀 앞서가나 뒤서가나 지금 우여곡절이 있나 과정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이 사람의 삶은 항상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 주님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 이미 들어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가서 두드려 맞고 곤욕을 치릅니다. 신문을 다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도 그들은 그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을, 자기들 사용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지였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 있다는 그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를 맞을수록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거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그 길의 사람은 성찬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그 길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영문밖에 길로 가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흉내내고 또 이제 모방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찬의 영성을 살아가지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는 좀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은 그 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구체적인 행함과 나눔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문 밖으로 가는 그 길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가셔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그의 몸을 피를 우리에게 한 방울 남김없이 띄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의 사람의 삶의 표지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성찬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셔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야망과 탐욕을 부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등등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찬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찢고 부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찬식에서의 빵은 나눠지기 위해서 수많은 조각으로 찢겨지고 부서집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떼듯이 말이죠. 그 떡이 성찬의 빵으로 올라오려면 어떠냐? 곡식들이 부서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포도주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포도가 으깨지고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빵을 받을 수 있고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찬은 사람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부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성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재능을, 시간을, 물질을 다른 이들과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수어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성찬의 영성을 실천한 삶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 행함과 나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식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와 시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요 행동입니다. 나눔입니다.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요.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겠지만
특히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걸어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깨어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영문 밖의 길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